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우리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41절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내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화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고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리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불의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브론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길쓱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또 5월달 이제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여러 날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올해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가족을 세우셨는지 그 가운데 무엇을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귀한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월의 주제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얻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도록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행할 일, 지켜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들이 이미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올 때 어떠셨어요? 내가 계획하고 원했고 준비했던 대로 삶을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너무 철저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이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적으로, 때로는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나의 육신이 약해서 행할 수 없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육신은 건강하여졌지만 그 마음이 내가 계획했던 그곳에 쏟아붓지 못하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발걸음은 죄악된 길을 걷고 있고 내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몸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는,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어쩌면 한 주간에도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두려움을 떨고 그곳에 멈춰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볼까요? 우리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구별하는 그 세 개의 성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해갖고 6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 그 지정한 성읍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이 도피성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도피성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정하신 사법적인 장치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총 6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48개 정도의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 가운데에 6개의 성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위치냐면 모든 성읍 가운데에 하루길, 그러니까 14km, 그때 14km 정도 됐대요. 하루길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 6개의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하루길이면 그곳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었냐면 부지 중에, 즉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니면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원치 않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면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 성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그것이 하룻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람을 억압해요. 네가 죽였지? 라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 도피성에 가면 뭐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가나안 지방에 그 이방인들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와 세상이 만든 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이 만든 제도는 뭐냐면 누구나 글로 막 도피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면 어떠한 사람도 죄를 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죄진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이, 정당한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도피성은 뭐냐면 정당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또 거기에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재판을 실시합니다. 근데 억울해요? 이 사람이 부당한 경우를 당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죄를 짓게 된 것이 발견이 되면 이 죄인은 그 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즉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나에게 되려 나를 억누르게 하고 나를 거짓 증언하고 나를 모멸케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정의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에 내가 바르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를, 고통당한 자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떠냐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넓은 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도피성이 있지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이 길 가운데에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곳이 있어라고 하는 그 안정감. 여러분들,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또 뭐냐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아니면 우리 이렇게 도로를 보게 되면 지역명이 나왔어요. 여기는 어디입니다. 몇 킬로를 가면 어디에 도착합니다. 라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는데요. 그 자기가 늘 다니던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그것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초행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뭐예요? 빛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피성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 약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그 모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고 복수하는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의 예표는 죄인들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도피성이 있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에 도피성은 존재합니다. 그 도피성이 누구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된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이 있으나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죽은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기쁨이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서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도피성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도피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죽음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도피성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지중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공의를, 정의를,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 성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했던 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성읍들에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에서만 그 도피성이 그 의미가 그 진정한 뜻이 전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 될까요? 교회는 도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피성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낸 그 하나님, 출애굽해내서 그 광야 가운데에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역할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고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부지 중에 죄악을 살인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도 그 제도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피성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그 삶 속에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그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이 30일이죠.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삶을 살아보셨어요? 1년 후의 삶을 살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재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축복의 삶을 전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켜 너희에게 축복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때에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삶의 길을, 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세상의 길에 걸었던 그 걸음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색함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나에게 익숙함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 말씀합니까?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이 세상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걸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갈 때에 그 갈 길을 알려주시는 바로 표지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요?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무턱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 지금 현재 상황에 이 고난에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눈을 떠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우리 5장은 또 뭘 말씀하셔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우리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